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은 이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복이 무엇인가? 그 다음 4절 초두에 곧으로 연결되어서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게 서로 병렬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먼저 4절에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근데 5절에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같은 내용이에요.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또 4절에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5절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4절과 5절에 비슷하게 또는 서로 연관이 되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선택하다, 예정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자, 우리 예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한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언제 하나님 미리 정하셨는가? 창세 전에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은 같은 말입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한 것이 곧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미리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정하셨어요. 여러분이 선택받은 자의 기쁨, 그 축복을 아십니까? 아마도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을 지금 가장 만끽하는 사람은 대통령 당선자일 것입니다. 근소한 표차로 결국 선택됐지만 결국 국민들이 그를 선택했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는 앞으로 이제 5년간 최고의 권력자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선택 결과가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선택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 중에서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선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나를 좀 택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잘 살겠습니다.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들게 살겠습니다. 이런 거 전혀 아니잖아요. 그가 무슨 미스터 월드와 같이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집안이 무슨 대단한 집안도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우상지게예요. 사실 덕스러운 집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어요. 그 선택의 결과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받은 진짜 축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이거죠. 그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자다. 자, 이 아브라함은요, 메시아를 태어나게 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조상이 됐는데,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결과의 축복입니다. 그 선택의 축복이요, 우리들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날 택하셨어요? 언제 택하셨습니까?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아닙니다. 창세 전에, 아주 오랜 세월 전에, 역사 이전에, 우리가 시간의 감각을 가질 수 없는 그 이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억지로 택했느냐? 아닙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 우리 택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계획하고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택하시면 후회하심이나 또는 변경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는가,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잖아요. 패역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죄를 다 씻어서 의롭게 하시고 아주 영화로운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의 사랑을 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5절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그의 아들, 그의 양자로 우리를 삼기 위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우리를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의 형상과 비슷한, 그분과 같은 수준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아들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그 중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피조물로 태어나서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이 의미 없이 죽을 허무한 인생인데 이것도 더 큰 영광이 있겠어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 죄로 부패한 피조물인 이 나를 그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삼기 위해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미리 정하신 나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손톱만큼도 0.00001%도 거기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무엇이 개입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무슨 자격을 갖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받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우리 조이에서도 꼭 얘기하지만 이 데이비드 반다만큼 실감 있는 예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얘기해야 합니다. 자, 영국의 런던 근교에 120억이 되는 호화스러운 저택에서 살고 있는 마돈나, 가수 마돈나 있잖아요. 이 사람은 1년에 500억이 수입이에요. 연봉은 아니지만 어쨌든 1년에 버는 돈이 500억. 그러니까 슈퍼 부자죠. 자, 그런데 이 슈퍼 부자인 마돈나, 이 마돈나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국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가서 아주 제일 허름한 보육원, 거기에 아이들이 와글와글 하는데 그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애들이에요. 그 보육원에 가가지고 한 아이를 선택합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맡겨진 데이비드 반다라고 하는 아이를 최종 선택했어요. 그리고 마돈나는 그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이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어요? 그 보육원을 제대로 씻었겠습니까? 꾀죄죄하고 그저 더러운 구제품 옷 입고 있었겠죠? 이 아이를 데려와서 제일 먼저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시켰을 거예요. 한 번 아니고 2번 깨끗이 목욕, 그 다음에 거기다 향수를 바르고, 그 다음에 준비해 온 옷, 제일 비싼 옷, 그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비행기에 태웠을 거예요. 일반석도 아니에요. 1등석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자기의 호화스러운 집으로 데려갔을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말라위 보육원에서 꼬릿꼬릿한 냄새가 나던 이 보잘것없는 아이는 아주 부잣집의 멋진 아이로 변했을 것입니다. 영국의 최고의 좋은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그가 창세전에 미리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하셨습니다. 내가 뭔데 나를 이처럼 대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나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권자인 하나님의 은총일 뿐이에요. 그분이 자기의 뜻대로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기쁘신 뜻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를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잠깐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고난이 지나면 우리는 아들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고난을 받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 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가 영원전에 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는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의 자녀가, 그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건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